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가가 있어요. 그 음악가 가운데 하이든이라는 사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하이든이라는 이 작곡가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하이든. 이 하이든은 일생 동안 교향곡을 108개죠. 108가지의 교향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천재적인 역사라고 음악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이든이라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자기 음악실에 작은 방, 아주 깜깜한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곳을 기도실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항상 그곳에 들어가서 항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나면은 영감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곡을 그렇게 작곡을 하고는 했다고 전해집니다. 피곤할 때마다 이 하이든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새롭게 영감을 충전하면서 그렇게 작곡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이든의 위대한 작곡 중에 교향곡 중에 하나가 바로 천지창조라는 그러한 곡이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지었을 때 이 하이든도 몸이 불편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곡을 초연하는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모든 사람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지창조는 우리에게 참 깊은 감동을 주는데, 그때 사람들이 소감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이든에게 이런 곡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곡을 어떻게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축하의 말을 하니까 하이든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고 그 하늘의 음성을 악보에 그대로 옮긴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곡가는 내가 아니요. 그 작곡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이 하이든이 작곡한 있잖아요. 악보를 보면은 하나도 고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수정한 곳이 없대요. 악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가끔 대중가요 작곡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야밤에 뭐 잔뜩 썼다 지웠다 막 옆에 막 버려놓고 종이로 가득 차잖아요. 그런데 하이든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하나도 없대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그대로 악보에 옮겨 썼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 하이든은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음악가가 바로 하이든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이든을 좋아해요. 오늘 본문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읽고 새롭게 거듭났다는, 중생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요, 번민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성경을 펴봐라. 그래서 성경을 딱 폈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펴보라 해서 그냥 폈대요. 그랬는데 딱 바로 성경을 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을 딱 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속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라.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입는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으로 자신을 나타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속성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 신분으로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본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열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통 성공의 4대 요소라고 합니다. 성공의 4대 요소. 자본, 지식, 기술, 그리고 열정. 그런데 커밍워크라는 사람은 이것이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2%에 불과하고 98%는 오직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시간에 의해서 성공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 헬라 말로는 카이로스라는 말로 전해집니다.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크로노미터, 영원한 시간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카이로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분 타임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간과 영원을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것, 그리고 당장의 시간, 현재를 의미하는 것. 이것을 얘기할 때에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시간, 영원과 맞닿은 이 땅에 있는 이런 제한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시기란 말은 그러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벌써 이만큼 살아왔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요 이제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까?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날이 사실은 더 많아요. 이제 남아있는 살아갈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현재 남아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작은 내게 남아있는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 그것을 똑바로 의식하고 살아야만이 나의 남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를 알아라.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시기를 알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라. 이 시기를 알라. 남아있는 시간을 꼭 알아라. 깨달아라. 각성하라.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어두움이라고 했습니다. 암흑과 혼돈과 무질서와 모순, 아주 깜깜한 아주 어두운 밤이에요. 오늘의 세계를 보세요. 어디 하나 빛이 보이나요?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리저리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뒤죽박죽 되어가고 있잖아요. 어디 하나 빛이 보이질 않아요. 깜깜한 어둠이에요. 정말 점점 어둠은 깊어가고 있어요. 깊어가는 이 어둠 속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빛을 아는 것이 어둠 속에서 바로 빛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깊어가는 어둠을 보고요, 가까워지는 그 빛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환경, 교육 뭐든지 다 어둡잖아요.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밝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을 뚫고 저 앞에 있는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여러분, 지식이란 무엇이라 했습니까? 지식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식은 과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를 경험했을 때 그 과거의 경험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미래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줄 아는 자예요.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성으로 아는 그러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위대한 지식은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지식 가운데서도 우뜸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지식의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요, 이 세상에서 활용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그것이 활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를 알라. 깊어가는 어둠을 알라. 큰 비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깊어가는 어둠을 보면서 가까워지는 빛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명한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책을 12권이나 썼는데 그 12권이나 되는 역사서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역사는 전쟁이다. 역사는 혼돈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노아의 방주로 구원받는 모든 생물의 대표들이 모두 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판 속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멸망 속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베어드라는 사람은 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전쟁과 환난과 고통으로 깜깜한 어둠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심판이 있고 또 도덕이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가 있다. 그리고 전쟁 속에, 질병 속에, 그 혼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이 오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캄캄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에 어떤 정치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가 온다고요? 새벽은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더 빨리 오는 겁니다. 해는 더 빨리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가 막힌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일제 36년을 우리나라는 겪었잖아요. 일본 사람이 한국을 점령해서 36년 동안 괴롭혔잖아요. 그 괴롭힘 속에 교회도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일본이 점점 악해지고 잘못하다가 꽝 하면서 원자폭탄 하나 딱 맞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바로 항복하고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일이 있죠. 일본이 망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해방이 되잖아요. 응? 그런 거예요. 일본의 멸망이 곧 한국의 해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정치가 점점 암흑에 덮여가지고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져 갈 때 해방의 날은 점점 우리에게는 가까워왔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의 날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환난과 역경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그 빛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지고 있는 그 빛을 우리는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두워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두운 세상이지만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빛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욱더 환란스럽고 공포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내가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아시지요? 그 아주머니들은요, 새벽부터 나가잖아요. 새벽부터 나가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은데 새벽부터 나가는데 그냥 6시 이런 새벽이 아니라 보통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새벽 3시면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동대문에서도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보면 거의 막 밤새. 그리고서 이제 진짜 소매 장사하는 분들이요, 새벽에 다 나오는데요, 그분들이요, 화장을 하고 나올까요? 안 할까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요, 그분들 열심히 다 화장하고 나와요. 나가서 일하다 보면 밝아지기 때문에. 만일 지금 어둡다고 해서 대충 하고 나갔다가 날이 밝아지면 자신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세수도 안 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럼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밝기 전에 미리 화장을 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지만 밝기 전에 화장하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 단정히 해야 하는 겁니다. 어두울 때요, 옷을 단정히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에요, 깨끗이 화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에요, 빛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알라 어둠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분명 어둡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앞에 빛이 오고 있지만 그 빛과 같이 단정히 하고 그 빛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요. 어둡습니까? 깜깜하게 어둡습니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둡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 하나만은, 내 영혼만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단정히 살아가고 어두운 가운데 그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을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설교 멋있게 잘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분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그분의 새 설교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5가지를 맹세했다고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맹세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심전력으로 주의 뜻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세 번째, 어떤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갚음을 하지 않겠다. 네 번째, 말이든 행동이든 부끄러움으로 남을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 말로든 행동으로라도 부끄러움으로 남을 일을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모든 시간을 창조적으로 살겠다. 창조적으로 지난 날을 다 제거하고 밝은 빛을 향하여 나는 창조적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소망스러운 이야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다 엉망이 정말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고 그 밝은 빛이 우리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라.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라. 아침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빛 앞에 살라. 오늘부터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둡습니다.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빛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느끼고 어둠 속에서 그 빛을 환영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하여 준비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더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진정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새해를 새해되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메시지요 모습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 원합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